133차 말씀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8가정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내일 제가 출타를 해서 오늘 옮겨도 현장에 오시는 분이나 영상에 함께하는 분들이 별 차이가 없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또 훈련을 또 이제 그쵸 133차 해오면서 또 해오고 있고 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9월 첫째 주, 둘째 주 주간에는 제가 이제 남아공과 우간다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2주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 중환자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전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차가 7시간 남아공은 7시간, 우간다는 6시간 차이 나는데 남아공은 정말 서쪽 땅끝이고요. 아프리카의 최남단을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잘 보시고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또 나누고 도전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되게 월요일 새벽에 이제 월요일 저녁에 집회라도 화요일을 하던 이제 월요일 새벽기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집회라 피곤하긴 하네요. 주일 금요일 지내고 또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고 주일 지내고 또 월요일 날 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화요일 날 참 좋구나 하면서 근데 군대가 뭐 힘들다고 안 합니까? 그죠? 약간 버거워도 또 이제 가는 겁니다. 군대는 저희는 뭐 이제 군대 우리가 하나나라 군대로 여기고 하나나라 군사로 생각하고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조건이 맞아서 여러분 선교지 가고 그런 거 아니고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면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가 군사니까 저에게 무기를 하나님 주셔야 되고 또 재정도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2주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9월 셋째 주부터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또 화요 우리 말씀 치유집회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을 때는 제가 알계시리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가 공개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할 때도 아무개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환상이든 아니면 그냥 환상이 아니라도 그냥 알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물을 때 하나님은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 환우들 중심으로 해서 문자 받은 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정례적으로 우리 교우들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월요일 날은 이제 못 받은 분들은 내일 새벽에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거의 정착이 돼가지고 그 시간 딱 되면 이제 이렇게 항상 새벽 기도 때 제가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원래는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우리 환우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 한 7가정 정도 일단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 중요하지 않고 그죠? 일상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뭐 새벽에 기도 문자를 받던 저녁에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제가 들은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이 그렇죠.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감동을 입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치유사역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냥 뭐 대충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오늘 부지런히 뭐 하여튼 뭐 과일이든 뭐 음식이든 먹으라. 뭐 하여튼 포도부터 바나나까지 뭐 두루 이제 그건 각 사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 왜 그걸 먹어야 여러분 그 과일을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약을 먹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으라 할 때 여러분 과일 먹으라 할 때 드시기 바랍니다.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게 잘 적응이 안 됐어요. 하나님 뭐 약도 아니고 뭐 처방이 뭐 이렇습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몇 분들이 발바닥을 좀 이렇게 자극을 시켜줘라. 우리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바닥을 왜 자극을 그러니까 뭐 그 흙 위를 걷든지 아니면 작은 자갈 위를 걷든지 이렇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나 더워서 나 못 나갑니다. 그러면 요즘은 뭐 집에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발바닥을 올라가면 아니면 긁어주든지 뭐 별게 다 있으니까 요즘에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영적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라.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그런 감동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건물의 크기나 그리고 제가 예고했죠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왜 택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도전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를 보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당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성전. 규모가 그 뜰까지하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큰 예루살렘 성전에 몇 명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2명. 할아버지 대표 1명, 할머니 대표 1명. 2명.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와, 이게 힘을 얻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로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 이게 뭘 보시느냐 그게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이고 안나와 같은 사람이다. 시몬 같은 남자, 안나 같은 여자가 하나님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남녀의 두 할아버지 할머니의 등장은 마침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아주 유아기 때 그래서 이제 마리아 요셉이 아기를 안고 이제 결례 율법에 따른 결례를 성전에 몸을 보이는 거거든요. 성전에 몸을 보이는 건데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이 두 어른들은 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 날을 누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여러분 아기 예수죠. 그러면서 이 두 어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기쁨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자리에도 보면 아무나 성탄의 자리에 하나님 이끌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래서 먼저 이방인을 대표해서 동방 박사들 3명이 어쨌든 박사들이 왔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아주 비천한 밤새 이제 잠 못 자면서 졸음을 쫓아하면서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이게 뭐 그렇죠. 성탄 축하니까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목동들이 그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마국간에
마옥간에 이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르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이제 가서 축하하고 경배할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사가 나타나도 그냥 갑자기 황홀한 일들이 벌어지더니 그들이 이끌 인도를 따라서 그냥 양떼는 두고 양떼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는 갔더니 좀 신비하게 구유에 누워 있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탄생 이후에는 뭐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받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스스로 말씀하시죠. 공생애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니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주님은 율법을 100% 여러분 행하시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거 유대인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례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필이면 그때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직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말씀은 이제 다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먼저 여기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누구냐? 남자를 대표하는 우리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불교나 다른 여러분 어떤 종교처럼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수양하는 종교가. 중세에 이 수도운동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게 뭐였냐면 우리 옛날 그 중세 수도원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정성을 뭘 다하고 해야 하나님이 만나 주는 것처럼 이렇게 희생을 하고 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수양을 하고 희생을 하면 하나님 우리 만나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제 율법을 쭉 율법서 이제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율법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 하반부에 조금 나오고, 레위기에 좀 나오고, 민수기도 좀 나오지만 신명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주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율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신명기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뜻은 반복한다. 마치 복사하듯이, 우리가 복사기를 복사하듯이 카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던 것들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같이 나누는 거죠, 율법. 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자, 너희가 나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율법을 기억하지 않느냐 하면서 쭉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중에도 이제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복을 주시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뭐 온갖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제 자기 멋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면 뭐냐,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꾸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근데 그 어디 있는, 대표적으로 그게 레위기서 26장 있고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이런 위치는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독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 그 성경 말씀을 줄 때에 성령 감동을 통해서 그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기도는 고린도서 14장 3절 말씀을 따라서 모든 예언은 이제 그 덕을 세우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기도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무당처럼 뭐 어젯밤에 뭐 네가 뭔 일 했다고 위협하고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뭐 내가 뭐 그 성령을 통해서 너 어젯밤에 무슨 일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뭐 그런 은사 그렇게 은사 여러분 활용하게 나는 들어본 적 없어. 가짜야 가짜. 아니면 뭐냐면 위협을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제 뭐 치유 운동하면서 이제 하나나라 운동은 돈 얘기 먼저 하고 여러분 이제 돈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건 가짜야. 100% 가짜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시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했는데 누가 의롭고 경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때마다 이제 조금 강조하는 게 달라요. 강조하는 게. 뭐 처음에는 막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 운동을 막 엄청나게 기도 운동을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기도가 좀 이렇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소리 지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최근에 저런 이렇게 자꾸 이제 왜냐하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기도를 연단 받기 전에는 잘 못하니까 아이고 막 소리를 질러대야 되고 막 또 목소리도 좀 적당히 쉬어야 되고 홀리 보이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방언이 막 이제 그게 혓소리가 나와야 이게 이제 목이 양상하는데 입술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목젖을 움직이니까 막 이제 이게 제가 복식호흡을 성령 받기 전에도 했는데 목이 잘 안 상했어요. 그런데 이거 막 목젖을 건드려서 이제 입술 소리로 하니까 방언을 그 목이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대가 하나님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바로 입술 방언이 아니라 이제 혀가 움직이는 방언으로 이렇게 또 이제 그 사람 언어식으로 또 방언을 바꿔줘. 그 막 이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치유 운동을 막 이렇게 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성령이 막 초반에 막 이제 막 또 어떤 교인들은 막 이제 뭐 초유 얘기도 하면서 우리 신 목사님 막 지금 성령이 임하는 시기 초반이니까 그 막 놀러 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또 강원 놀러 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장로님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몇 분들 같이 갔었는데 뭐 사람도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괜찮다고 목사님 지금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그것도 뭐 순수하면 좋은 거죠. 뭐 초유 얘기하면서 막 이제 초유가 신선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은사가 임할 때니까 그게 막 치유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막 뭐 하냐면 전도를 막 주 7일 막 전도 운동을 하고 막 성령 임하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간 생략하고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 성령께서 저희 감동을 줘서 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성경 통독 운동. 그런데 반드시 이제 존재하는 것은 통독 자랑할 거리 아니다. 빨리 많이 읽는다고 자랑거리 아니고 왜 그러면 제가 최근에 6주 얘기하잖아요. 6주. 그래서 지금 지난 통독했다고 하고 지금 한 주여 지났는데 신약 다 읽었고 지금 이제 창세기 24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는 창세기 25장부터 또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약은 한 주만에 끝나는 거예요. 신약 한 주만 끝나고 구약은 이제 빠르면 이제 3, 4주 안에 이제 구약은 3, 4주면 한 번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 통독을 이렇게 6주 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여러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 속에 부정한 거, 벌써 저도 진갑이지만 뭐 60대 가서 무슨 뭐 욕심이나 뭐 정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긴장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성경 통독 운동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교회가 이 세속주의나 제 입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세속주의나 기복주의나 성공주의 잘못된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저에게도 감동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찾게 한 것이고 성전에 많은 사람 수 그 자랑하지 마라. 너 부러워하지 마라.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뭐가 정말 네가 이 담임 목사로서 뭘 부러워야 되느냐?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느냐?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할 거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막 30년 만에 신앙생활 30년 만에 성령을 받고 이제 뭐 겨우 16년째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런데 이런 삶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안나와 시몬 같이 여러분 이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세상 종교 같은 수양과 어떤 뭐 소림사 여러분 그 보면 옛날에 이제 소림사 주로 무예 절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소림사 여러분 그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막 훈련 받으면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면 하산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때 우리 70년대 중학교 때 주로 본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었어요. 소림사 막 훈련 받고 막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원한을 쌓는 그 복수를 하러 내려가는 거죠. 보면 이제. 근데 뭐 우리 하나님 만나고 이러면 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은 이렇게 뭐 수양과 수련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멍하니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는 저도 막 몸부림고 막 기도만 확 하다가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잃어요. 어느 순간에 금식기도 제가 개척하기 전에 금식기도를 그때가 완전 분기점이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3주간 이제 한 20일 작정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하나님 깨닫게 성경 통독을 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 읽고 할렐루야. 그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얼만큼 순종하는지. 그러면서 막 성령이 막 이만 뜨겁게 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거 제가 이제 2013년 성령 임하고 한 2년 만 2년쯤 됐을 때에 그 스바냐 3장 17절 내가 즐거이 너를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성경은 스바냐 3장 17절인데 그냥 그때는 암송만 하고 찬양만 불렀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가 너로 인하 이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나 찬양하잖아요. 이게 뭐 찬양을 하면 성경을 암송하기 쉬우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이제 그때 제가 이걸 뭐 제가 몇 차례 간증을 했으니까 또 간증하기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다는 것이고 그 인정의 결과는 뭐냐? 이렇게만 살면 그 다음에 하나 인격적으로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향해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탄식한다. 우리를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꼴 보니까
우리 사진글 보니까 성령이 근심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깨닫지 못하니까 탄식하고 그렇죠. 기도하지 않은 탄식한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는 게 로마서 8장 26절 약속인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만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이렇게 살면 나는 너로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 성령이 통해서 그리고 막 신비로운 경험을 또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안나와 같이 한두 해가 아니고 이 두 노인들은 이 어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경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안나에게도 보면 우리 36절 또 한번 읽어보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올려주시고 크게 읽어보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개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 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성은 이 할머니는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실제로 그 각 교회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또 할머니들이요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 성전에서 그냥 철야하면서 그냥 성전이 교회가 뭐냐면 이제 그냥 거기가 이제 사는 곳이에요. 사는 곳. 그럼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뭐 텔레비를 보니까 여러분 이 휴대폰 보고서 그럼 집에 있지 뭐 하러 오겠어, 그렇죠? 오직 이제 금식함,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들은 지금은 성경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들의 바람은 뭐냐면 오직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에 실제로 유대사에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언제 오시느냐. 그런데 방향이 다 틀려버렸어. 방향이. 그래서 주님 공생에 나중에 지금은 이제 복음서 초반이지만 공생에 나중에 시작하시면서 막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마가복음 보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되게 공생의 초반 지나면서 바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성경을 말하는 율법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 권위가 막 이제 옛날에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다 전도사님들이 그 목회하고 목사가 있는 곳은 드물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끔씩 순회를 해요. 세례를 주러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뭐냐면 목사님 오신다고 또 교회 오라고 그래요. 막 광고를 하면 이번에 목사님 오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율법서들이 여러분 특별히 각 예루살렘 모르지만 그 각 지방에 여러분 시골에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는 막 회당에 다니시면서 막 설교하시는데 대단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그런데 여기 안나와 시몬처럼 그 군중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갈급해서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왜 몰려들었느냐. 자, 주목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주기적으로 무당 찾아가세요? 답답하니까. 뭔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뭔 소리를. 근데 교회는 그런 종류의 상담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무당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막 16년 동안 상담도 합니다. 상담도 하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가 선교직 하면서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이런 무당이 하는 상담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상식적이고요. 상식적이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면서 또 우리 지금 이제 많은 세월 흘면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은사에 의존해서 치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여러분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물으면서 해결해 가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계속 하지만 제가 뭐 은사 얘기 별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말하자면 지금 본문에 시몬과 같이 안나처럼 경건하고 의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기 이제 안나와 같이 이제 또 여기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만 하고, 그 얘기만 하고. 그러면 여기 중요합니다. 두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 최고 목표는 뭐였냐면 오신다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여러분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야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여기 실제로 그런 표현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나 시몬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8절부터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주님은 그 공생애 동안에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 우리 우주를 온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몬의 이 노래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니까 여기 성령이 그 위에 있으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여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는 아주 그리스도 찬가 같이 나갑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주 그 자동으로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그게 신앙 고백이 금방 확 이제 똑바로 나오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평생 살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이 두 어른들이 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특징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안 나오시면 실제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난지는 우리가 몇 시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연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은 원래 함께 계셔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자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면 자보세 하나님은 이제 본질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이나 거짓, 더러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기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 자의식이 있어서 삶을 바꿔가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감각이. 그냥 그리 사는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이 관계없어요. 나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노인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 짧으니까 어린아이와 노인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미 죽은 자나 지금 살아 젊은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여기 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인데 이 얘기, 아니 목사님 치유 얘기나 하시고 뭐 치유 간증이나 하고 그다음에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나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면 되지 뭐 자꾸 뭐 이런 얘기 하냐고. 그게 잘못된 치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치유 운동 또 한나라 운동을 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굴 보고 배우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경험을 했는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미국의 최고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요란하지 않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분 그런 대중 집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게 보면 이제 그리고 막 옛날에 포천기도원처럼 막 이렇게 뭐 은사 자랑하고 은사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되게 뭐냐면 이게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이제 신앙 본질을 쫓아서 덕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물론 나이 들어서 늦게 제가 40대 후반에 성령을 만났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굴 보고 자라느냐.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되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덕을 이게 좀 아까 말한 덕을 세우는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덕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뭐 여러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뭐 우리가 주의 이름 불러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으면 여러분 성령은 임하신 거예요. 시몬에게 임한 성령과 같이 그리고 안나와 같이 자동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니까 뭐 세상 일을 하겠어요. 직업이 있겠어요. 남은 생을 온전히 기도해. 주기적으로 할머니도 이제 나이 들어서 금식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경건한 할머니는 80대 이상이 되어서도 이제 금식을 또 이제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을 많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 통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금식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면 얼마든지 장려 우리가 할 만한 또 해야 될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안나와 시몬이 보여준 게 뭐냐?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삶의 환경과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구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울을 보듯 항상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알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거울은 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대충 성경 읽고 대충 여러분 살아가면 내 앞에 내 얼굴이 내 몸에 비치는 것이 여러분 옛날 거울처럼 구리 거울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더 알게 되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여러분 은사와 은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 시대에도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올바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치유 운동이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주. 여기는 청년 얘기가 아니고 중년 남성 여성 얘기가 아니라 아주 나이 많은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온 두 남녀를 대표하는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생에 안나와 시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동으로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 안나와 시몬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왜 우리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와 또 금식 등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일반 종교와 같이 수양과 수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것처럼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지를 배워서 우리도 안나와처럼 시몬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만지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두 어른들의, 두 할머니 할아버지의 최고 인생의 복은 바로 메시아를, 그토록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아기의 모습이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즐거워하고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만남으로 찬양하고 또 노래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치유 집회니까 또 치유를 해서 또 선포하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터치한 손을 통해서 환부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는 짧습니다. 하나님 아신 가지 싸우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연약한 부분들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지금은 9가정이 지금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좀 우리 전신입니다. 약한 부분은 그 어디 머리든 얼굴이든 목이든 우리 이제 전면, 우리 전면부든 오장육부, 피부, 뼈, 아니면 우리가 등 쪽으로, 이제 아버님 오늘 어떤 분도 그 등 쪽에 뼈가 보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목부터 어깨, 등뼈로 그것이 허리에 또 좌골 이제 해서 하체에 이르까지 우리 정말 무릎대로 아버지님 이제 각 또 팔, 우리 엘보대로 각기 이제 연약한 부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십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 또 병들고 부담되어서 아버지 그것이 참으로 지금 내게 큰 부담을 주는 부분들, 손으로 터치한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치유는 바로 연약함의 회복인데 다시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손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각종 이제 더럽고 악한 세포들, 또 지금 부담을 주는 근원의 이제 요소들은 해소되기를, 그 근원이 풀어지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염증은 다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몸의 암세포들은 100% 제거될지어다. 그래서 그동안 내 몸에 악영향을 주었던, 부작용을 일으켰던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고, 또 이제 부득이 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이 또 몸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특별히 암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몸에 끼치고 있는 모든 부작용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최근에도 기도하는 분 중에 아버지는 좀처럼 소화가 잘 회복되지 않는 의사인데, 주님, 질병 앞에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가 누구든지, 주님, 아이든 청년이든 의사든 주님 일반 사람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면 지금 몸속에 연약함을 유발시키고 후유증이 떠나지 않는 각종 모든 요소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심장, 또 혈관 등의 문제에, 또 이제 갑상선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파킨슨의 이제 그것도 후천적으로 생겨서 저는 이 좀처럼 잘 낫지 않고 연단 중에 있는데 그 근원까지도, 그 파킨슨의 근원도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종양이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비형간염이 잘 사라지지 않고, 또 이제 춘천에 우리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이게 만성되어서 근육염, 또 참 이제 치유구다 보니까 또 그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육염의 근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우리 주님 아시죠? 강건호사 역사하시고 우리 김사님처럼 치열의 교정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 하나님 정말 치열도 이빨에 아버지 치아에 참으로 이제 그 위치대로, 마치 디스크 환자가 뼈가 움직여서 이제 디스크가 회복되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우리 포항의 김지사님 참으로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뼈는 움직여서 제자리를 움직여서 그 고통이 이제 시술 받은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뼈가 움직여서 이제
근육이 받쳐줘서 디스크 너는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김사님의 치열도 교정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발바닥까지 각종 연약한 부분들, 어떤 분은 눈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눈의 건조증 또 장기화되고 있는데 장기화되고 있는 눈의 건조증은 근원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지금 각기 문제인 대로 또 뇌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 두 분이 있는데 하나님 어느 신경은 완전 100% 회복될지어다. 균형 감각은 회복될지어다. 다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 참 높이 들려져야 되는데 우리 정락원 지사님처럼 다리가 정상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우리 주님 아시나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종이 남아공과 이제 우간다에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신학교지만 목회자들이 한 80명이 또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직 우리 또 이제 우리 목회자 섬길 만한 재정들이 더 필요한데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성령 은사로서도 또 실제로 이번에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기도의 신학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제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아공의 교회가 건축을 지금 마무리하고 잘 인테리어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만날 때에는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그리고 목금토 이제 3일간 부흥회를 하고 주일 예배까지 하고 그리고 주일 밤에 아버지 7일 밤에 이제 우간다로 밤 심야 비행기로 이동하게 될 때인데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 80명의 아버지님 참으로 이제 우간다의 목회자들 사랑하시고 이미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함께하는 종도 처음에 이번에 이제 신학생이 아닌 정말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이 세미나가 참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 지휘집회 133차에 함께하며 안나와 시몬처럼 경건한 의로운 삶을 그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이 삶.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끝까지 함께 10가정이 지금 이제 함께하는 10가정 가운데 현장의 여러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